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참 고백 10번째 챕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게 나는 하나님 품에서 눈뜨고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를 보고 때로는 나의 절망을 보고 싸우고 씨름하고 때로는 지쳤다가도 승리를 외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그 인생, 나머지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삶은 죄와의 싸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의의 열매를 맺히는 과정으로 설명했어요. 성도는 교회는 다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의 싸움, 의의 병기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성숙의 과정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죄에서 의의 병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라이프는 뭐냐? 라이프는 뭐냐?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체인지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NIV는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그랬어요. 근데 그 count라고 하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reck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죄에선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추정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뭡니까? 날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다 끝난 사람이다. 더 이상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난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산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의 골짜기, 어둠의 시간을 보내거나 여러분이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더 그래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죄가 늙어가고 죽어가고 결국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뒤덮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죄가 나를 결정하고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욕심과 싸우고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날마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전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누구한테 주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성화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사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과정이, 이게 성화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3장 10절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지식의 새롭게 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새 사람. 자, 이런 것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중심, 내면에서 일어나는 체인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세계적인 전쟁을 보잖아요. 씨름을 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인가? 나는 날마다 기도로 시작할 것인가?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그늘 밑에 숨을 것인가? 나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악의 병기가 될 것인가? 이 싸움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했어요. 자,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함은 내가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나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깐난쟁이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자기 방을 막 기어다니다가 가끔은 일어나요. 조금 걷다가 주저앉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방에 있는 우유병을 넘어뜨립니다. 온 방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블록 장난감을 그 쏟아진 우유 위에 펼쳐놓고 손으로 우유와 장난감을 만지고 땅바닥을 막 손으로 옆으로 막 휘젓는 거예요.
뭐 온몸이 엉망이 되고 온 방이 엉망이 되고 얼굴이 엉망이 되고 머리도 막 뒤범벅이 되었는데 얘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 방을 깨끗하게 닦고 장난감을 정리하고 아이를 욕실로 데려가서 씻기고 말리고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히겠죠. 저는 이것이 성화의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왜? 아이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씻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씻길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나는 나를 갈아입힐 수가 없어요. 나는 새 옷을 내가 갈아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게 누구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의존도가 높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한 그런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화와 그 어머니의 씻김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이라고 했을 때 아이는 가치가 있잖아요. 아이는 사랑받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들고 더럽고 나약하고 추하고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결국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동기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씻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새롭게 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내 안에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기억이 거룩하게 되고 어릴 때부터 받았던 성경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내 안에 사랑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일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신, 나를 기경하는,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말씀을 읽고 내가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나를 더 변화시키시고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다면 영적 퇴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화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죠. 바울을 한마디로 한다면 기도의 사람, 기도자였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성도를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구하고
본질을 위해 기도했죠. 본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본질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성공,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유명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명예와 이익을 위해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뭐예요? 그의 기도는 sanctification, 성도의 성화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화.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너희 사랑, 지식, 모든 총명, 지극히 선한 것, 진실, 허물 없이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그의 기도는 대부분 그래요. 영적인 자원을 갖고 성도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의 기도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랑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요. 왜요?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게 있어요. 예, 그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26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죠. 신약에 36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성장하는 거. 자, 어떻게 성장하는 거예요? 풍성, 선한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고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이 넘칠 것이고 지혜와 총명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사실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성도가 되고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되도록.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자선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적인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의 소망에 대한 거예요. 그 비전에 대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뭔가가 있는데 그게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십자가의 사랑.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사랑이 확장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그 사랑이 확장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는 바울에게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헌금을 보냈던, 물질을 지원했던 교회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교회가 지원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재정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이,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 그저 말이나
생각,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입니까? 사랑은 환난 중에도 나눌 수 있는 용기다 그랬어요. 나눌 수 있는 용기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자,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지식, 마음의 지식이에요. 머리의 지식이에요.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깨닫는 거예요. 총명은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이에요. 깨닫는 것은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경험된 날리지예요. 내가 경험되는 지식. 바울은 이 교회의 사랑이 영적인 깨달음과 경험으로 더 풍성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지원하고 돕고 나누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끝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크리스찬이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뭐예요?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 마음, 그의 행위와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바울은 그의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뭡니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가장 큰, 내가 거룩하고 성화되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극치예요, 그게. 인간의 최고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 이것이 가장 극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주제예요. 나눔도 사랑의 풍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휴머니즘은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혹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입었어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나눔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성도의 사랑을 가득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원금을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자랑하고 자기 의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땅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의 씨앗이에요.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거예요. 우리는 성화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고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길이에요. 그게 결국 사랑이에요. 의의 병기라는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의의 병기가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랑을 빌립보 교회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진실해야 돼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한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찌꺼기가 제거된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순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직한 성도, 위선이 없는 성도를 통해서만 전달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예. 때로 위기에 처하고 두려우면 나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입을 다물어도 돼요. 한계를 그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 사랑이 왜곡이 돼요. 여기 허물 없이라고 했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상처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보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그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겠지만 이 허물은 결국 발목을 붙드는 거예요. 흠집을 내요. 그게 뭐예요? 허물이 없다 하는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교회는 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런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 의의 열매, 이건 의의 열매는 인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격. 이건 미니스트리가 아니에요. 이건 잡이 아니에요. 이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격에 대한 거예요. 인격. 성령께서 이루시는 인격. 인격을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나를 기경해서 나타난 성품이에요. 성품. 성도의 성품.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얻어야 되는 열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도의 인격이에요. 이게 성화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신령한 열매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바른 길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지식과 순종의 경험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하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역사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를 기다리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